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연결해서 언급되고 있는 절기 그리고 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 절기와 함께 또 사람과 가축의 첫 태생에 대한 규례, 이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절기 모두 출애굽과 맞물려서 주어진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을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과 맞물려서 주어진 절기가 있습니다.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절기, 그리고 세 번째가 첫 태생을 대속하는 규례입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모두 열재앙, 그리고 그 결과로 출애굽하게 된 백성과 맞물려서 설명되어지는 규례들입니다. 유월절을 보면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은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를 또 가축의 첫 뼈를 칠 때, 그리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한 표로서 일련된 흠 없는 수컷 어린 양의 피를 표로 삼게 하였습니다. 이유는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애굽과 함께 재앙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고 또 출애굽을 통한 새 출발, 또 새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무교절도 출애굽과 연결되어서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12장 17절과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무교절은 이 유월절 되는 아비벌 14일이죠. 아비벌은 새해의 첫 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벌 14일 날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때 저녁부터 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때 경내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효되지 못한 떡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떡반죽을 가지고 이제 먹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된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첫 태생 대속의 근거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첫 태생 대속은 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남자와 가축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처음 난 이 남자 아이를 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의 모든 첫 뼈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대속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첫 태생 대속 모두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출애굽하게 된 역사적인 날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규례는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2장 13장에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첫 태생 대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때에 순차적으로 나열하면서도 또 서로 교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유월절 절기 설명하고 있고 또 무교절 절기 순서로 가면서 또 유월절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첫 태생 대속을 지키라는 명령이
선포되면서 무교절 절기가 또 설명되고 그 다음에 첫태생 대속이 이렇게 설명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무교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첫태생을 대속해라 라고 명령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무교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모세는 첫태생 구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설명할 때는 무교병 이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첫태생 대속 규례는 서로 같은 근거 그리고 같은 내용에 의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모두 10번째 재앙과 출애굽 사건과 함께 맞물려서 설명되고 있는 규례들입니다. 그만큼 10번째 재앙을 통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민족적 신앙관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문을 갖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의 해답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태도가 결정되고 또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또 의미 있는 인생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종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규례를 선포하시는 이유가 이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관과 역사관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세계관을 형성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와 규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를 보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또 14절에 보니까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나님은 절기를 가르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종에게는 그를 주장할 수 있는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종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시키는 대로 굴복해야 되는 것이 종이죠. 성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종살이를 했는가 보여줍니다. 보니까 1장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면 애굽을 가보면 어마어마한 고대 건축물들을 보게 됩니다. 규모의 이 건축술들이죠. 피라미드만 해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런 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비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까를 잠깐만 생각해 봐도 거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입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들의 수고와 또 노력의 절반도 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당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고단한 삶에 대한 표현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에 깊이 사무치는 탄식과 부르짖음이었든지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겁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말을 우리나라 정서로 번역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한이 하늘에 사무쳤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만큼 애굽의 종살이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비참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태에서 또 태어나서 인간 대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고, 살면서 온갖 수고와 착취에 내몰리면서도 돌아오는 것은 애굽의 조롱과 멸시였을 것입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제대로 위로 한번 받지 못했던 신세였습니다. 무엇보다 애굽의 압제에 가려서 자기 인생의 비전도 제대로 한번 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에게는 비전이 없죠. 종에게는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하는 것이 비전이고 품을 수 있는 가치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애굽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큰 손의 권능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애굽의 종로로 타는 데서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도저히 거스를 수 없었던 애굽을 박살내시고 그들을 학대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자유함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날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은 애굽의 달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첫 달이 되도록, 해의 첫 달이 되도록, 새 출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달입니다. 아무도 거스를 수 없었던 애굽과 바로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것이 절기에 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볼 때도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또 첫 태생 대속에 대한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꿈은 사치에 불과했겠죠. 그런데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속박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조상을 통해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종의 신분으로 인해서 감히 품을 수 없었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구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리고 받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430년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요셉의 유언을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대대 자손에게 지킬 것이다. 이 절기의 정신을 자녀에게 계속 가르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을 주관하심을 알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대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고 계심을 보여줘라. 그 이전에 비전, 너희가 꿈꾸지 못했던 그 비전, 소망에 끊어지지 않도록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그 소망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세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면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탄식하면서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9절 16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또 16절에도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것은 이 본문을 통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표가 뭐냐? 그 내용이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여호와께서 큰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조상을 통해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이고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 때 있었던 그런 고백들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정립이 잘 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이 말씀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더욱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속에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 특별히 우리 부산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복음의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후반기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